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신약성경 147페이지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시간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을 때 한 여인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라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요한사도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신 일에 대해서 우연이나 또는 어쩔 수 없이 가신 일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기서 하겠는지라로 번역이 된 말을 보면 에데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이는 반드시 해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셔야 하셨을까요?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경유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자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일이 요한,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보다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렸다라고 하는 말이죠. 특별히 이 당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받는 것처럼 그냥 물을 찍어서 머리에 올리는 안수례가 아니고 이때는 다 침례로 행해집니다. 그렇게 볼 때 제자들이 찾아다녔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안 그래도 세례자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골치가 아픈데
세례자 요한보다도 이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경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경계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대를 지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대립이나 갈등한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요.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길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일이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야 했다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한 최단 거리로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비단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곳을 지나가신 게 아니요. 여기에는 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이 지역을 지나갈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외인이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야곱이 세겜성 앞에 있는 밭을 세겜 사람들에게 구입하게 되는데, 이 땅을 창세기 48장에 보시면 요셉에게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수가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 보면 세겜과 가까운, 세겜 근처에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야곱의 우물로 알려진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고 계세요. 요한 사도는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고 그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등장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의 처지가, 그 형편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외인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려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또 돌이키지 않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상류층들, 그리고 지식인들, 그리고 제국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죠. 그렇게 끌려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영토 곳곳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고, 또 그들의 정책에 따라서 이방인들과의 이 혼인을 강요당하게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동일하게 있게 됩니다.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아수르가 점령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옮겨온 이방 민족들이 혼인 등을 통해서 서로 섞이게 합니다. 그렇게 민족성을 말살하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이방인과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곧 유대인의 피가 섞인 혼혈 인종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주류를 이루게 되고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유입된 우상 문화로 인해서 이 땅에는 갖은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마저도 다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은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이제 GBS 내용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거절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 건축을 참여하기를 원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믿는 방식이 전혀 성경과는 맞지 않는, 전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지만 그냥 우상 숭배에 불과할 뿐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단호하게 이들과 연합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겼고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개나 소와 가축처럼 여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을 갈 때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가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완전히 외인인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을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솟아난 샘물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외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그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을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 오셨죠.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탈락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정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도록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은요 모두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복된 소식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서 살 길이 열렸다,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없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고 외면당해야 되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권능과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능력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가진 고난과 어려움들을 내가 견뎌내는 것,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예수 믿어서 나중에 언젠가 먼 미래에 천국에 그냥 가는 것,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복된 소식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이 일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 중에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생수인데 이 생수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라고 하는 거,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 그거 우리의 정욕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다 해결될 수 있고 삶에 어떤 배고픔이나 문제가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과 신령한 은혜들을 다 누려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솟아내는 샘물, 생수는 곧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백성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이것이 새로 태어난 것. 원수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에서 이탈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여인은 이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 여인은 알지 못했어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구하지 못합니다. 기대하지 못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이 여인은 주님께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여전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야곱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한편으로는 사마리아인들 스스로가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야곱의 후예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꼬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아요.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외인으로 배척당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대인이면서도 친절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정말 일들하는 진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당신이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불신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속사역이 무엇인가를 이 여인은 몰라요.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오늘 사마리아에 가셔야 했음을 요한서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외인이고 이탈되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 아니고 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져 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또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야 하고 외면받아야 하고 심판받아 영원히 죽어야 되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인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과 모든 신령한 애들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녀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셨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공로와 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값없는 정말 은혜인 것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1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어. 누구보다도 가까운 자가 되었다라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늘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누리는 복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평안하고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건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가장 복 있는 점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놀랍습니까?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우리는 참 성전 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는요, 새롭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상은 유대 사회에서 이미 누리고 있어야 되는 복과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방편들을 다 주셨어요. 이미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이 기쁨을 살아내지 못한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의 공로와 의를 드러내길 좋아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바쁘고 오히려 종교적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즐거워했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과 가장 큰 즐거움인데, 문제는 그 삶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 자랑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규모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요, 성도들도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과 기쁨인 줄로만 알고 그 기쁨에만 젖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알아서 그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런 일들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나는 안 해도 되는 일이고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리 있었던 그 삶을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내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결코 양보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기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또 얼마나 큰가를 깊이 생각하셔서
누구보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